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그 죄로부터 완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성도라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어떻게 육체의 소욕을 죽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육체의 소욕은 힘을 잃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계속 못 박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며 죄를 죽이며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의문점이 들지 않는지요? 죄 죽이며 사는 삶,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는 주체, 그 주체가 누구일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전적으로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일까? 아니면 하나님도 하시고 성도도 해야 되는 일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상 지난주에 이미 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 말씀의 연장입니다. 오늘도 방금 드렸던 이 질문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겪었고 그리고 현재 겪고 있고 앞으로 겪게 될 구원의 과정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거듭남, 중생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역이 완전 바뀌는 것, 그것이 중생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누구로 인함입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큰 역할을 한 것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다면 우리를 구원한 분은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만약 구원을 얻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는 하나의 그릇, 도구일 뿐입니다. 구원을 담아주는 그릇일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성화입니다. 성화는 거듭남처럼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과정, 거듭난 성도가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집중해서 나누려는 말씀의 주제가 바로 성화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영화입니다. 영화, 구원의 최종 단계입니다.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된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된 몸으로 영광된 천국에서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생은 과거의 일이고 성화는 현재의 일이고 영화는 미래의 일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들은 우리가 이미 겪었고 겪고 있고 겪게 될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세 단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거듭남 이전에 이미 우리가 깨달을 수조차 없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벌써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특히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누구는 선택하고 왜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왜 사람 차별을 하시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많이 길게 설명해야 됩니다만, 그리고 그렇게 설명 들어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짧게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따지지만, 이렇게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야만 되는 책임,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추 모종이 심겨진 밭이 있습니다. 오랜 가뭄에 고추 모종이 다 시들시들해졌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그 고추 모종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곳을 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물 한 통이 있어서 그중 몇 모종에게 제가 물을 주었습니다. 물을 얻지 못한 놈들이 저에게 왜 고추 모종 차별하느냐고 따질 수 있습니까? 어차피 가뭄으로 다 죽을 놈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몇몇 모종은 제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죽을 운명이었지만 값없이 부어준 은혜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손이 닿는 곳에 갖고 있던 물을 주었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단순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택하심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연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심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임까지 아는 그 아심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30절 보십시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부르심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 말씀에서처럼 그냥 청함, 그냥 부르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부르심은 택함 받은 자들을 향한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딱 알고 딱 정해서 부르신 바로 그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 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활동들이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기억하시고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신 바 된 자, 하나님의 정하신 바 된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토록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셨기에 독생자까지 보내시면서 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오늘 본문은 표시해 두시고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본문 책갈피 해두시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를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도 책갈피 해둘 수 있으면 책갈피 해두시고 다시 본문 29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9절 여기 보시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것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입으신 영광된 몸을 입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수한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받으시려고, 그것을 더욱 압축 요약하면 거듭난 성도의 성화와 영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성화와 영화를 위해서 이토록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 감당하며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심은 단지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는 거듭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거듭남을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은혜에 베푸신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은 거듭난 우리의 성화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화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한량없인 사랑에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이점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거듭난 자가 성화의 과정을 겪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 거듭난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자가 구원받기 전 빠져있던 그 죄에 계속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성도가 중생에서 딱 멈추는 것이 가능할까? 성도가 성화의 길에서 성화하는 중에, 성화의 길을 가던 중에 멈춰버리는 것이 가능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것이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을 멈출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갈망하며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여기서 딱 멈추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거듭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화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뒷부분을 먼저 보십시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너희는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성도들이 소원을 갖도록 역사하십니다. 강제로 자유의지를 건드린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을 갖도록 역사하시는데 그런 소원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과 형편들을 섭리로 다스려 주십니다. 때로는 고통과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성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관련 말씀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역시 하나님께서 그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성부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했던 구절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자 예수께서도 그 일을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인용한 말씀입니다만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중생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특히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께서 우리의 거듭남과 성화에 개입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26절 27절도 보십시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주보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역사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입니다. 거룩은 모든 성도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는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하는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 그것이 바로 성도의 성화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고 우리도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성화, 현재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 성도의 거룩입니다. 다시 본문 28절 보십시오. 우리 2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기에 성도의 삶은 결국 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선, 우리가 좋다고 느끼는 선, 내 마음에 드는 선, 그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 그것이 선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는 진정한 우리의 유익,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서 결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3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구원의 과정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예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 쭉 과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거듭남 중생입니다. 영화롭게 하신 것은 영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생에서 영화로 바로 가버렸습니다. 구원의 과정을 세부적으로 묘사하던 사도가 성화, 거룩함의 과정을 그냥 건너뛰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정작 바울 사도는 30절에서 성화의 과정을 생략해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거듭난 자는 반드시 영화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전체 과정은 하나라는 말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겪는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확실하다면 그는 반드시 변화한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성도에게 성화는 필수고 필연이란 말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라면서 예를 들어 성도라면서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는 성도가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거듭난 자는 반드시 영화로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말이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퉁쳐서 성화의 과정을 생략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근거가 있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 하신, 우리 성경도 그렇고 원문도 그렇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남, 과거에 일어난 일이 맞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성경도 그렇고 원문도 그렇고 역시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화는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그런데 영화도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도들의 영화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말입니다. 거듭난 자의 영화롭게 될 것은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거듭난 자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닮아가는 성화 역시 당연하고 확실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으면서 이제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사람, 종교인입니다. 구원받아 천국은 가고 싶지만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삶을 살기 싫어하는 사람 역시 성도가 아니라 그냥 종교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좀 강하게 말하고 있지만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만 그렇지만 이렇게 강하게 말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 죄에 대한 돌이킴이나 돌이키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그 사람 역시 종교인일 것입니다. 죄 용서 받기를 기도하지만 바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도 역시 그냥 종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전도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우리의 전도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전도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데까지 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자가 삶의 본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말씀 두 곳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읽습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가 확실하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 구원함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도 되십니다. 우리는 성도이기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한다면 그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맞다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11장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우리 본문 바로 뒤에 있습니다. 11장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은혜로 구원하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일에 실수가 있겠습니까? 그 일에 후회함이 있겠습니까? 그 일에 철회, 취소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에는 철회, 취소, 후회, 생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거룩한 삶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은 영화를 위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과거형으로 말씀해 버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 어렵고 힘든 일 속에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염려, 근심,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마음,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각, 소원이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일 수가 있습니다. 그 명령에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거듭난 성도의 구원, 성도의 거룩을 매일매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더욱 담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평안과 기쁨, 감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더욱더욱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이라는 나무에 주렁주렁 맺히는 성령의 열매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삶으로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